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맹구가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승복을 입고 목탁을 가지고 연부를 하면서 시주를 해야 되겠다. 근데 시주를 하고 달려날 동안은 연부를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연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놀부집에 이제 시주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승복을 입고 목탁을 톡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는데, 연불이 뭔가 하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예,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자, 그 다음에 뭐 하면서 시주하소 그런 거예요. 그랬더만은 이 놀부가 죽이는 시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부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난다 한 말이 극한다고 주나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만 이 사람이 땡주인 걸 알구나 생각해가지고 맹구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니 주문 가나봐라 예. 그리고 승복을 입는다고 목탁을 가지고 연부를 한다고 다 연불이 아니고 스님이 아니죠. 그래서 가짜 스님들을 땡중 그랬습니다. 땡중. 좋은 훌륭한 스님도 있겠죠.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나온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다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연부를 안 한다고 다 그 연불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다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연불, 가슴기록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만 중언부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제가 서론을 하고 오늘부터 본론을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바로 하느냐,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느냐는 우리 영이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을 할 때 주기도문은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또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또 신학, 모든 성경의 신학의 몸통이 뭐냐? 주기도문이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기도문만 제대로 알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제대로만 기도해도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고 가장 완전한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그냥 예배 끝날 때 우리가 뭐 축도 아니면은 그냥 주기도문 한다. 그럼 하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하면서 그냥 주기도문을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이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가 뭔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드려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주에 주기도문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도가 뭡니까? 교육이다. 아이고야, 아이고, 야, 은혜 받았다, 야, 아이고, 야, 할렐루야, 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들어요, 또 보면은. 예. 기도는 교육이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이 뭡니까? 조율이죠. 내 뜻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그곳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가고 그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조율이다. 내 뜻에 하나님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이 기도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난합니다. 내가 또 병들었습니다. 병 고쳐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해야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책의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100%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200% 300%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볼 때,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개 중에 한두 개 들어주고 나머지는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것은 100% 기도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하거나 기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200% 300% 들어준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달라고, 어린애가 하나님 엄마 내 사탕 주세요, 내 지금 초콜릿 주세요 하는데, 그때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때리서라도 초콜릿을 주지 않고 밥을 주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이 아니라 엄마 뜻대로 그 애를 더 좋은 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엄마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는 것보다 내 뜻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지난 후에 어쩌면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때 그 기도 들어주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때 내 뜻대로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했는데 기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기각하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의 본질이 뭔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따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내 마음이 바뀌면은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물만 보면 무서워합니다.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은 파도가 오면 무서워합니다. 근데요, 캘리포니아 가면 산타모니카 비치라든가 그 비치를 가면은 보면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요, 겨울이라도 이 까만 뭡니까? 무슨 옷이죠, 그게? 예, 서핑할 때 입는 옷을 입고요. 그 사시사철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을 찾아갑니다. 왜입니까? 파도가 많이 쳐야만 서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만 보면 무섭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파도가 보면 도망쳐 나오지만은, 수영을 잘하고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큰 곳을 더 좋아합니다. 파도를 탈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있을 때 파도를 탈 수 있는,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내게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3번을 작정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해서 너 내가 뚫어줄 수 없다. 그런데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체를 올인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는요, 그것이 여전히 자기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고통이, 그 질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 죽은 자고요, 고치고요,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갖다 놓기만 해도 나았는데 자기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나님 믿고 사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고치고 자기도 못 고쳐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여전히 그 질병이 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질병이 있음을 인하여 내가 약한 것들 때문에도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뭡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이, 질병이, 고통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책망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것이 내 마음을 더 이상 노동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당당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희생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더 이상 사람들과 환경과 족경과 가난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천국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더 이상 그 문제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다 했어도요, 사람의 눈빛 하나 때문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다, 좀 우리가 그전에 이 보험성아 우리가 성경이 찬송할 때 모두 나를 떠나도 뭐라 그랬죠? 예로워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진리로 내가 충만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유명한 그 드라마 중에 김혜자 권사님이 이름 알지 않습니까? 탤런트. 참 정말 그분은 나이가 지금 한 80대입니까? 근데도 그분의 눈빛을 보면은 아내 말로 하면 정말 소녀 같고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분은 믿음도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 방송국에서 그 김배자라는 한 탤런트의 그 상과 그 어떤 연기력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헌정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문이부식이라는 그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이름도 김혜자예요. 김혜자, 그 헌정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 TV 역사상 한 탤런트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헌정하는 드라마는 저가 알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대화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치매가 들어서 이제 그 노인의 그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이 이렇게 보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치매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할 때 이분이 그 대사를 나중에 이제 연예 대상을 받을 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원통하는 마음,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얽매여서 그때 내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때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때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 상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합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와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 어떤 재정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오늘을 못 살잖아요. 오늘 행복하게 못 살잖아요. 오늘 그냥 살아있음이 감사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자체가 오늘이 바로 우리 현재인데, 오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레젠이잖아요. 이 프레젠은 말 또 다른 단어, 선물이에요.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황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구조는요, 처음에 부름이 나옵니다. 처음에 부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부름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첫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처음에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인간의 기도 3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말한 기도, 청원, 그 청원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인간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인간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만 아니라 모든 과학 실험도 그렇고 모든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참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살다, 살아있는 할 때 영어 단어가 뭡니까? liv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또 live하면 살아있는, 동사는 살다 뜻인데 L-I-V-E잖아요. 근데 똑같은 스펠링인데 이 스펠링을 순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하면은 이불이 됩니다. 이불. 똑같은 스펠링인데 순서가 바뀌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산다는 뜻인데 이 동사, 이 단어를 바꾸기만 하면은 이게 뭐냐면 악한 것이 됩니다. 악한 것이요. 다시 말해 기도도요,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할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다 잊혀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보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보다 하나님 우리 집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없습니다, 뭐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건강 주십시오, 지혜를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이건데 예수님 말하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보신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을 핵심으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본질적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모든 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요, 표현됩니까? 표현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를 저기 강원도 중동부종서, 동부종서 저희 최전방에 샀는데 그 전방에 사면은요, 남쪽에서는 대남 방송을, 북한에서는 대북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요, 온 그 비무장지대가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대남 방송, 대북 방송이 막 온 산천을 이쪽에서 크게 하면 저쪽에서 크게 하거든요. 막 틀어놓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 군대는 6시 아침에 기상을 해요. 근데 북한 군대는 5시에 기상을 합니다. 24시간 대북 방송은 대남 방송, 대북 방송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하루를 시작을 아침에 보통 새벽에는 소리가 좀 저녁에는 한밤중 소리가 적어요. 그 다음에 아침 5시가 딱 되면은 북한 방송이 딱 크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딱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대하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온 인류의 태양하시고 전세계 모든 사람의 영도자이시며 쭉 나면서 김일성 수령 동지의 빛나는 지도력과 은혜로 오늘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그걸 안 해오는데 이제 그래서 어떤 때 근무를 이제 A형을 쓰면은 겨울 부대가 되는 한 14시간을 해질 때부터 해뜰 때까지 근무를 쓰거든요. 밤새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 눈 오는 그 산에서. 그러면 서로 어떤 애는요, 그걸 기타마다 다 애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다 애웁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문장이 다른데 그것을 이게 그 어떤 친구가 이게 단어를 나열하고 하면 김일성 앞에 쓰여지는 단어가 보통 25개, 28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태양,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온 인류의 영도자이시며 이런 좋은 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김일성 수령 동지 빼고 하나님 아버지는 딱 맞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단어가 다 들어가요. 그럼 제가 좀 쉽게 말할 때 노벨 문학상을 최고의 언어의 마술사이면 문장가가 모든 아름다운 단어를 다 총망라해서 정말로 몇 페이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넣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미와 존귀함에 대해서 표현이 됩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표현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불완전성. 아니 이 피조물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럼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1962년 유명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공위성을 소련이 띄웠잖아요. 2월 20일 날 띄웠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띄웠는데 그건 인공위성을 타고 갔던 그 우주 비행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우주가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푸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대기권을 지나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where 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이제 1962년 7월 11일 미국이 이제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그때 글렌 중령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나갔는데 그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지구를 떠나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하나님이 없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없다 할 때는 nowhere. 하나님 아무데도 없어. 라고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펠링을 nowhere라는 말 할 때 그 마지막 where 할 때 W를 앞으로만 올려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now, here. 하나님은 그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이 우주 공간, 물리적, 과학적 어떤 대기권을 넘을 수 있는 저 하늘이란 그 공간이 스카이가 아니라 now here. 온 우주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는 무소부재, 옴니프레젠서라는 말씀입니다. 옴니프레젠서, 어디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공간적, 창소적 개념의 이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아니 온 이 우주를 넘어 계시는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우주만 해도요, 지금 아직도 창조되는 몇백 년 강년되는, 즉 지금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이걸 1강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빛의 속도로 오는데 지금 저 멀리 있는 우주의 그 행성빛은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빛도 있습니다. 몇백 강년이 넘었는데도. 그만큼 우주는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너머 영혼 속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 말은, 그래서 시편 130편 7절에서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수월 지옥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사방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어떻게 그 구약의 시편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만 아니라 어디나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할 때, 하나님, 물론 우리는 할 때 은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곳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하나님만 내 옆 있지로 하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두 번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이거는 문학적, 은유적 표현인데요. 하늘의 반대가 뭡니까?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반대로 땅에 있는 인간, 땅에 있는 동물, 땅에 있는 식물,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든 피조물의 관계죠.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자, 전능자, 전지자, 영원하신 분, 거룩한 분, 완전한 분, 이런 뜻인 것이죠. 하늘 안에 있듯이 엄청나게 함축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시며 통치주시며 전지, 전능, 영원하신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만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설교하려면 한 10주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시할 때 저곳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계시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온 우주 지금 내 기도는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하신 분, 초월자인 분 하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죠. 그냥 하늘, 스카이, 오늘 해가 하늘에 비가 왔나 구름이 꼈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한 단어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홀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늘에 그 다음에 계신 뭡니까? 그 다음에 무슨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여러분 기독교의 3대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유산 중에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십계명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내가 믿사오며.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국말에는 나라는 것까지지만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이게 영어성에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in Jesus Christ. 이거 앞에 빠집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하면 이야기할 때에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입니다. Our Lord입니다. My Lord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는 다 뭐냐면은 1인칭 복수입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 다음에 lead us. 모두가 다 뭐냐니까?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아버지라면 틀리는 겁니까? 틀리지는 않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이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김용국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가장 이연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은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뜻을 알면 함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주기도문을 제대로만 기도만 해도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여름이 되어서 여행을 가려고 탁 합니다. 그래서 여름 바캉스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캉스를 가는 사람은 뭘 생각해? 하나님, 내가 지금 제주도로 내가 바캉스를 썸머 베케이션을 가는데요. 화창한 날씨, 아주 날씨가 수용하고 해수욕이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뭔가 하면은, 그 상황이 뭐냐면 지금 한국 전국에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만이 지금 농사들을 짓고 농부들이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농부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지금 여행을 갑니다. 오랜만에 받은 여행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행 갈 때 좋은 날씨, 한창 해가 쨍쨍 찌는 날씨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지금 시골에서 지금 그 농사 짓는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진짜 해가 쨍쨍해가지고 박강서를 잘 지나고 왔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박강서를 가서 정말 즐겁게 지나왔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농부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진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바캉스를 가는데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햇빛이 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농부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바캉스를 가서 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흐려가지고 즐겁게 지나지 못할지라도 저렇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비가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비가 온다 할지라도 바캉스를 가서 정말로 누구보다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게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곳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 속에 전쟁에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기도, 하나님 나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만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을 때는 잠자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만 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교회만 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는 I don't care. 우리 교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만 복을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속된 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멘 하면 안 돼. 우리 그런 뜻은 아멘 알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 아버지라 하고 우리 아버지라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온 헌들을 벌써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내 옆에 있는, 물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 그 사람도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동시에 저분의 하나님 되시고 저분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정말로 이기적입니다. 심지어 사람만 그런지 아십니까? 동물도 이기적이에요. 우리 집에 하나 집사 강아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집사 강아지가 조그만해요. 우리 강아지가 그게 무슨 거인이에요. 커요. 그러면요, 우리 강아지 착한 강아지인데도요, 오면은요, 또 이 하나가 육기는 또 와가지고 자기 주인이 아닌데도 자기 사랑받으러 막 옵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는 딱 와가지고 딱 쳐가지고 오지 말라고. 자기만 사랑받고. 엄마 아빠는 내 거야. 주인, 내 주인이야. 너는 우리 집 식구 아니야. 그럼 서로 사랑을 쟁탈전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렇잖아. 나만 사랑해줘. 나만 복받기를 원해. 우리 가정,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저 사람은 굶어 죽든 슬퍼든 뭐든 I don't care. 나만, 나의 가족만 잘 되기를 기도할 때가 얼마나 신앙이 이기적. 너무나 우리는 개인주의입니다. 교회 갈 때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할렐루야 아멘하면 되면 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 교회의 불행은 나의 교회의 행복. 우리 그 생각하죠. 저 교회에 문제 생기면 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하나님, 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인 것처럼 저 교회에 있는 성도도 주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어 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기를 원합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 교회가 안 될지라도 다른 교회가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내가 그럴지라도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은 나와 옆에 있는 나와 관계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세상 살만 날 것 같은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저 아들을 불쌍히, 저 딸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저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바로 이곳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나라는 바운드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이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불편한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 나오면서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을 살았습니까? 옛날에 생각할 때. 그분 지금 천국 가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만큼 무서운 말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할 때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이 병걸려 죽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교통사고가 탁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몰래 탁 해가지고 내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그는 내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까지 사랑하고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아닙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좋아하는데요. 요나 이름 참 좋아. 요나. 이 요나. 내가 문제잖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시리아의 그 수도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멸망받은 저주받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요. 요나가 확딱 찍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니네를 가가지고도 며칠 동안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동물까지 다 금식을 시킨 거예요. 확딱 찌어나가지고 성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신발을 보는데 박너쿨 밑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좀 더 하나님께서 박너쿨에 햇빛을 보내고 그 다음에 벌레를 보내고 그걸 잘라보니까 햇빛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죽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하룻밤 있다가 없어지는 박능쿨이 그랬다고 네가 슬퍼하고 화를 내느냐? 이 지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 있다가요? 12만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있느냐?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상상할 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원수의 하나님을 생각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지 너희만 복 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나만 복 받으십시오. 나만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나뿐인 크리스찬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가족만 복 받으면 됩니다. 나쁜 크리스찬입니다. 나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와 너가 함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요, 나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입니까? 동물도 포함합니다. 식물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인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가축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에는 나와 너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강아지, 소, 돼지, 그 다음에 식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도 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인간만큼 지구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벌들이 많이 죽어간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벌들이, 그러면 여러분, 벌들이 죽어가면 어떻게 되나? 내가 꿀을 덜 먹고 물로 먹으면 되겠지. 조총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꿀을 좋아하시는 건 좀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벌이는 별벌이는 별이 왜 죽어가는 게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지구가 오염돼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별들이 많이 죽는다. 띠로 죽는 사건이라니까. 벌에게 뭐 요충이 들어서 문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우리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전자파가 있잖아요. 이 전자파와 벌 안에 있는 자기장의 이 두 개 충돌 때문에 별들이 많이 죽는다는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한번 보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 삼위일체잖아요. 하나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또 자연, 자연과 인간이 하나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벌이 죽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건 꿀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벌이 날아다니면서 꽃에서 꽃가루를 이렇게 수분 활동을 하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벌과 나비가 없으면 이 지구의 식량, 동물과 인간이 먹는 식량의 3분의 1이 없어진답니다. 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기아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길가를 걸어갈 때 이름을 둘풀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산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새들과 노래 꽃들과 대화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숙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뭐가 생산자일까요? 생산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세입니다. 나무나 풀들, 이것들이 모든 것들 양분을 만들어내고 모든 어떤 식량을 만들어내잖아요. 소비자가 문제십니까? 바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소비자입니다. 그걸 다 먹고 살잖아요.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분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뭐가 분해하는 자냐면 사람과 동물이 이제 썩거나 아니면 분비물을 만들거나 시체가 되면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 원인류가 시체 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미생물, 작은 미생물들이 시체나 또 우리의 똥 오줌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 거름을 만들고 양분을 만들어서 또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동물과 사람은요, 소비자예요. 소비자예요. 그 중에 사람이 이거는 오염을 시키잖아요. 근데 식물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수억조가 되는 그 미생물들이 이걸 분해시켜가지고 식물을 내게 주고 영광을 주어서 이 운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보다 볼 수 없는 작은 것들이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곳에 오니까 쓰레기를 참 잘 한시빌처럼 쓰레기를 잘 가져가면 정말 감동할 만큼 쓰레기를 잘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청들을 우리 좀 청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보이면 제가 분리수거를 안 해요. 리사이클을 안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 네바다는 다 리사이클을 하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는 철저하게 합니다. 20년 전 시작할 때 보면은요, 그거는 내놓을 때도 캔은 캔대로, 그 다음에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로 나눠내야 됩니다. 그래 안 나면 벌금을 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곳은 리사이클 하면 처음에 한참 우리가 전화 아내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운전하다가 학교에 리사이클 하는 통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거 갖다 주면 되겠다. 그래서 박스에 우리가 모았습니다. 모으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나가는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 임만들 교회 옆에 분리수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리 갖다 내거든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뭐 먹던 병이나 플라트에 있으면은 제가 모았다가 차를 타고 갈 때 가져갔다가 모아서 갖다 보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이 모든 우리 후손들과 자연과 동물이 함께 살게 만든 하나님 선물입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일회용 쓰지 마시고 일회용을 쓰더라도 그런 스티로폼이 아니라 종이로 쓰는 거예요. 그럼 썩을 수 있는 걸 쓰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초월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동물과 식물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의 그 어떤 작은 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눈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제대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른 사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나와 미워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원수까지의 하나님이 되시며 자연과 들풀과 모든 동물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기르는 또 모든 것의 운행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적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